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할렐루야가 이제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식사하는 앞자리에 우리 정병윤 안수 집사님이 앉았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세계 음식 3대 음식을 꼽자면은 우리가 중국 음식을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음식이 여러분도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음식이 좋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제 3의 음식을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터키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사람도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브라질에서 살 때 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엠파나다라고 하는 것, 꼬식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브라질 음식 중에서. 그 음식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떡볶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쉽게 먹는 음식, 그런 음식이 바로 브라질에서는 이제 파스텔, 엠파나다, 그다음에 이 코식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미국에 와서도 그 음식이 좀 그리웠어요. 맛있었으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저희가 튀르키예 터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갔다가 가보게 된 거죠. 근데 터키에 가니까 그 음식이 그들의 음식점에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브라질에 있었던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터키에 있느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걸 좀 찾아보니까 아시다시피 터키가 1452년에 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서부터 유럽과 그 다음에 이어서 아프리카까지 다 터키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면서 터키 음식이 유럽에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이제 아르헨티나 또한 브라질을 점령하면서 이 터키 음식을 남미에 갖다 이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엠파나다나 이런 음식은 오리진은 바로 이 터키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때 이제 유추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오늘 터키 얘기를 초반에 끌어들이냐면은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터키가 패하기 전까지 터키가 세계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 스페인 비롯해서 아프리카 북단까지 이 터키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터키가 차지했으니까 터키가 어디를 지배하고 있었냐면 수에즈 운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에즈 운하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냐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63억 달러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8조 2천억을 에집트가 가지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벌어들여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배 한 척이 지나갈 때 통행료를 얼마 받느냐 이걸 좀 알아봤더니, 작은 배는 한 척에 10만 불이고 큰 배는 30만 불. 한 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3억,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지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에즈 운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수에즈 운하죠. 근데 그 수에즈 운하가 1차 대전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볼 때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1차 대전 때 승리를 거둬가지고 꼭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지배해서 영국이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수에즈 운하를 터키 아주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누가 이 터키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머리를 쓰기를 전쟁을 하려면 첫째 전쟁 자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용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군인이. 근데 영국 군인이 지금 유럽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영국 군인을 갖다가 아프리카까지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제 영국이 전쟁 자금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다 대강 여러분들 그 은행 세계 자금 흐르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걸 알 거예요. 로스차일드. 되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로스차일드는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금융의 아주 최고의 손가락이죠. 그래서 체이스 뱅크 또는 CD 뱅크, 모간 스탠리, 소위 말해서 세계 금융기관들이 다 유대인들 손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스차일드가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영국 정부가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나면은 팔레스틴 땅에 영국 정부를 이스라엘 정부를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정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587년에 바빌론한테 망한 뒤에 나라가 없이 떠든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주전 587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땅에 나라를 세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 1915년 10월 이게 회의가 됐는데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걸 갖다가 제안을 했단 말이죠. 전쟁 자금을 대주면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갖다가 영국에다 줍니다. 근데 이제 돈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면 군인이 없잖아요. 누가 싸워야 될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영국 군인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 다음엔 누구하고 접촉을 하냐면 아랍이 아직까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아랍의 리더인 후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는데 아랍 사람들이 전쟁에 뛰어나가서 싸우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 틀림없이 아랍 국가를 팔레스틴 땅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은 형제나 같잖아요. 형제. 똑같이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형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일에 참여한 게 아랍의 후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에즈 운하를 찾기 위해서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 군인은 아랍 사람들의 군인. 이래가지고 1차 대전이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 영국이 약속했잖아요. 런던 조약을 통해서 1915년 10월에 로스차일드하고 런던 조약을 맺었거든요. 틀림없이 팔레스틴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똑같은 땅을 두고 한쪽은 이스라엘과 약속했고 또 한쪽은 아랍하고 약속을 했어요. 영국이 똑같은 땅을 두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천천지 원수 아니에요. 똑같은 땅을 두고 양쪽을 다 사용해 먹은 거죠. 전쟁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그 약속 지킬 수도 없거니와 안 지켰어요. 약속이 공수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 영국 정말 무슨 이게 신사의 나라냐 말이야.
그다음부터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말 맞다나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이었잖아요. 런던. 이 유대인들이 그다음부터는 돈을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의 중심이 미국의 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없는 영국한테 더 이상 돈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배신한 걸 갖다가 안 지키고 배신한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거죠. 이처럼 약속과 이런 것을 파기하고 배신한 역사가 세계사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보면 너희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기쁨과 감사 속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떠했냐?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만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위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사도 바울을 낮춰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존경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갈라디아 1장 6절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느냐? 변화될 수 있느냐 말이지.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입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에서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느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6장까지 이 말씀이 전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사도 바울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갈라놨어요. 그 갈라놓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떠나고 사도 바울도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은요 마치 나를 위하는 듯이 얘기하면서 이간질시켜요. 상대방하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에 이같이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단들을 이겨내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을 능히 이겨내는
진리의 뿌리를 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들의 접근은요 정말로 교묘합니다. 이제 이단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은 다 진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저 사도 바울은 가짜고 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 엉터리고 이렇게 접근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이 사람이 새 얼굴이 말이지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면 그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절대로 안 듣지. 너 나쁜 놈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네가 비난하냐? 아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배척했을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이단들의 시작은 항상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어딨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 옳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안 가르쳐줘서 한 가지를, 그게 뭐냐, 할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가르쳐줬다는 할 때 할례는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다 모조리 무시되고 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의 함정입니다. 항상 이단은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아이고 참 아무개 신앙 좋으네요. 정말 신앙 남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요. 왜 할례를 안 받으셨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지. 근데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갖다가 부정하게 만드는 게 할례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안식교를 보면요, 안식교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보면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학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안식교의 신학자들이 그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개신교 신학자들의 못지않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 개신교하고 다 똑같아요. 개신교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열정과 이러한 성경 연구와 전도와 이런 거 다 긍정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들고 나오죠.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 딱 하나야. 안식일 들고 나와. 다 인정하면서 하나를 들고 나온다. 하나를 첨가시킨단 말이지. 또 여러분, 한때는 지금 없어졌지만은 어떤 교단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 좋게, 아이고 장로교 좋죠. 장로교 사람들 열심히 하고 좋죠. 그런데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뭘 갖다 붙였어요? 방언 기도를 갖다 붙인 거예요. 항상 이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다 뭔가 하나를 첨가시켜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말한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사기꾼들, 이단들, 이런 분들의 얼굴은 절대로 흉측한 얼굴이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에 뿔 나고 흉측한 얼굴로 한신교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당장에 그 사람 알아채죠. 저거 조심해야 된다. 사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무슨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교회를 갈기갈기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힘쓰며 세운 교회가 갈라지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가장 순박한 얼굴로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이 보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돈 빌려가서 돈 안 갚고 사기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알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냐, 너무 순박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와가지고 다 좋은데 할라가 하나 없네요. 다 좋은데 안 지키네요. 다 좋은데 왜 방언기도를 못 하시죠? 이게 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첨가시킨단 말이죠. 이게 이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속지 마세요. 앞으로는 잘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단들이 대담하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정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걸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거의 서양 문화에 젖어서 살아요. 아침에 밥 먹는 분들보다는 빵하고 커피를 먹는 분이 더 많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 청바지 한 보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 서양 문화가 우리의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그렇게 서양 문화에 이같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헬라 문화가, 그리스의 문화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스의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영과 육을 가르는 거죠.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육은 죽여야 돼.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래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런 사람들 갖다 영지주의자라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육으로 오지 않고 거룩한 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왔다고 할 때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아까 우리 김은선 목사님이 이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얘기했는데,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아들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것이 성육신이거든요.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거지. 영으로 무슨 온 사람이 성육신이 어디 있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완전 쇼야, 쇼. 영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영이 무슨 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창자국이 박힙니까? 이게 다 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영으로 오신 분이 영원 불멸 아닙니까?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영이 무슨 재림을 해? 지금도 영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이단 세력입니다. 이런 이단 세력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을 갖다가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한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40년 된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산헤드린 의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큰일 났다고. 우린 예수가 하나님과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실컷 때리면서 두 번 다시 말이지,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했지만은 사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해 짐승을 바치는 거야. 한 번에 단번에 내 죄가 짐승의 피로 사해졌다면 그 다음에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 사해졌는데. 그렇잖아요. 안 사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한 번에 씻기셨단 말이지. 우리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너희들 별 얘기를 다 해봐라. 나는 하나밖에 없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했어. 내 죄를 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했어. 이게 믿음이야.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이 믿음을 갖다가 뒷받침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설명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북방에 있는 고트족, 지금의 게르만 민족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끝이 나요. 물론 동로마 제국이 지금 이스탄불로 갔지만은 서로마 제국, 지금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은 476년에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1492년에 이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카티스 항구를 출발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로마 제국이 망한 476년부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 1000년 동안을 세계사는 뭐라고 부르냐? 중세기라고 부릅니다. 또 중세기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암흑의 시대다. 암흑, 컴컴한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90%가 글을 몰랐어요. 글을 읽고 쓰질 못했대도 글을 몰랐어요. 왜 글을 몰랐냐? 첫째는 교황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왔고 내가 직접 지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만이 진짜다. 근데 너희들 성도들이 혼자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글 배우는 걸 갖다 허락지 않았고 성경 읽는 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90% 이상이 글을 몰랐단 말이죠. 글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은요, 99%가 글을 알았대도 99%가 글을 알았어요. 99%가. 근데 유대인들이 왜 글을 아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은 성년이 되잖아요. 남자는 발 미츠바라고 그러고 여자는 바트 미츠바라고 그러잖아요. 성년은 내 몸집이 크고 몸집이 다 성년처럼 자라서 성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성년의식은 내가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모는 아기를 낳으면은 얘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열심으로 글을 가르쳤다고. 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99%가 글을 알았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정반대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글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무역 원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을. 오늘 우리 한국에서 김치 1000병을 보낸다. 그럼 1000병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얼마다 써야 되고 또 그것이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받았다 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은 글을 모르는 사람은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무역을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해버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글을 아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글을 알게 된 최초의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운 유대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설이 영시연치 않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 그렇죠? 그다음 믿는 일, 그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느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 저 A라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그렇지, 있죠. 근데 A라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A라는 사람 정직하다고 소문났습니다. 아, 나도 알아, 그 사람 정직한 거. 그 사람 뭐 많이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혼자 살지 않고 다 나누지. 나도 그 사람이 자선가인 줄 알아. 근데 이 교회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정직하고 자선가인 저 사람은 예수님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No, 절대로 못 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진리의 뿌리를 내리자. 저 따라서요.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진리의 뿌리를 내리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 따라 사실 왜 안 해? 첫째,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뿌리를 내립시다. 아멘.